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지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얻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3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부터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큰 이제 장이 하나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 한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어김없이 그 역사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제 많이 번창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그 자손 번창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건져내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것을 그 땅 언약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이제 약속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내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와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통치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를 했거나 뭐 하나님 앞에 졸랐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걸 이제 은혜의 사건이라 그러죠.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좋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드디어 이제 500년이 약 한 5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후에 그 약속을 바로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의 힘으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31장부터 전개되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가는 그 언약 성취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 계속 전개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 31장부터 전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넣으시고 400년 종살이하게 하셨다가 이제 40년 광야를 거치면서 많은 그 시련을 거치게 했습니다. 그 시련을 거치면서 애굽에서 난 옛사람의 구습을 하나님께서 처복종시키시고 이제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 이제 광야에서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60만 대군으로 만드시는 과정, 여기까지가 우리 민수기 3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고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씨름하고 몸부림치게 하시지만은 그러한 시련을 거치면서 우리의 옛 사람의 구습이 하나하나 제거되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새해가 되면은 다 새로운 그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항구적인 소원은 우리의 옛 사람의 구습이 처복종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으로 긍휼히 여기고 정말 이웃과 지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해 가시겠다는 거죠. 그 연단을 거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강하게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30장까지, 우리 지지난 시간까지, 지난 시간 31장부터는 그렇게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새롭게 변모된 백성들이 이제 대적을 이제 무찌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점령해 들어가는 정복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미디안 전쟁, 요단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이 이제 가나안 땅, 본격적으로 그 정복해 들어가는 땅, 요단강 서편 땅, 그게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 요단 지금 동편이죠. 요단 동편. 요단강 동편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거기에서 요단 동편 땅에 살고 있는 미디안 백성을 이제 쳐서 승리케 되는 모습이 오늘 37장의 내용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이게 그 연습 게임 비슷하게 요단 동편 땅에 살고 있는 미디안 백성들, 그 강한 백성들이 전부 그 강한 미디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신과 자신감을 주게 하는 거죠. 아하, 우리가 지금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많이 연단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대로 이 미디안 백성들이 굉장히 강한 백성인데 이들을 우리가 쳐서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확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 떨도록 점점. 지금 여호와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강한 백성인가 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다가 보면은 기생 라합에게 이제 그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기생 라합 집에 이제 들렀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전쟁 칠 때 그 정보전을 하지 않습니까? 즉 정보를 알아야, 적을 알아야 뭐 이긴다 이런 말 있죠. 뭐라 그럽니까? 지피지기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적 정보를 정탐하러 보냈는데 그 백성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 이런 정보를 기생 라합으로부터 듣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일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요단 동편 땅에서부터 이미 성정고를 이미 막 내게 되므로 요단 서편 땅에 있던 백성들이 다 이제 기가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담이 다 녹았다 하는 그 보고를 여호수아가 나중에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리전에서 다 그 강한 가나안 칠족속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그 전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담대함을 주려고 하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징표로 주시기 위해서 요단 지금 동편 땅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 하나도 무의미하게 진행되는 일이 없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패배케도 하지요. 광야에 거치면서는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패배의 사건도, 그리고 이쯤 와서는 요단 동편 땅쯤 와서는 승리하게 되는 사건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근거로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 모든 것이 우리 언약 백성에게는.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이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는 과정에서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하하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주셨구나 하는 그 역사 해석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신관이 정립된 크리스찬이라야 역사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신관의 정립 없이는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역사학자들이 역사 철학자들이 온갖 역사에 대한 해석을 무수하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유물사관도 있었고 민중사관도 있었고 뭐 온갖 역사를 해석하는 해석들이 있어도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았다. 항상 뒤바뀌어 왔다. 그게 옳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20세기 말인데 지금 역사학자들은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할 원리를 포기했습니다. 뭐 해석하는 게 다 부분적이니까 그리고 맞지 않으니까 정말 크리스찬이라야 오늘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역사에 대한 해석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래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부딪히고 있는 삶의 현실, 이 역사인데 여기에 대한 이래서 이런 역사가 이래서 이런 고통이 내게 있었구나. 그래야 정확한 고통의 의미가 신앙적 의미가 우리들에게 정리되는 거죠. 오늘 민수기가 우리에게 그걸 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확인했는데 이제 전쟁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탈취물을 얻었는데 오늘 본문 25절로 3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탈취물의 분배와 성결을 말합니다. 자,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탈취품이 있죠. 그 탈취물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그걸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전쟁 이후에 반드시 행하게 되는 일인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가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지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자 탈취물이 있는데 반반씩 나누라. 전쟁에 나간 군인과 나가지 않은 회중에게 반반 나누는데 군인들로 하여금 그 탈취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500분지 1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그 드리게 하되 그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죠. 탈취물을. 그래야 그것이 성결해지고 그것이 이제 그 의미가 있어지는데 조금 더 봅시다. 왜 그렇게 하는가? 29절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또 50분지 1은 이제 레위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우리 신약 시대 때 우리 성도는 뭐 전쟁하지도 않잖아요. 육신적으로 구약처럼 어디 쳐들어가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야 뭐 북한하고도 뭐 6.25 때 전쟁을 했지만 그 전쟁하고 구약에 나오는 전쟁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 구약에 나오는 전쟁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그 전쟁을 뜻하는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적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이제 지체에게는 영적인 전쟁의 그림자적 사건이거죠.
오늘날 우리 전쟁하고 구약의 전쟁하고는 그 질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전쟁에서 탈취물을 취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500분지를 여호와께 드리고 50분지일은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걸 왜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신앙적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재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그 전쟁한 탈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다 착복을 해버리고, 탈취물이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소나 양이나 뭐 온갖 짐승들, 사람들, 뭐 검은 보화들, 이런 것들 다 전쟁하면 그 얻는 건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탈취물이 무엇이고, 그걸 왜 하나님께 500분지를 거제로 바쳐 드려야 되는가? 이게 우리 질문 아닙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탐구할 때, 진리를 탐구할 때, 그냥 막연히 그냥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질 때 우리의 머리가 이제 드디어 작동을 하죠. 탐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질문이 있어야 탐구가 이루어져요. 이 도대체 왜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그 500분지를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이 뭐 소양이 없어서 그랬나 말이죠. 그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는 그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소양 가져오면은 그 잡수시는 분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보 내면 그 하나님 그거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소나 양 가져오면 하나님 그거 잡술 것도 아닌데 그거 왜 가져오라는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탈취물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그 하나의 증거이자, 탈취한 것은 전쟁에서 그 전리품 아닙니까? 얻어낸 거지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해서 그 승리가 오면 반드시 많은 그 탈취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탈취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소나 양이 구약시대 때는 그게 다 그게 하나의 부요의 상징이니까. 아브라함이 소떼와 양떼가 많아서 그 부요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부요를, 탈취물을 풍성하게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적으로 자꾸 승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신앙적 그 유익을 얻는다는 거죠. 신앙적인 탈취물을, 영적인 탈취물을 우리가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겹게 때로는 이 땅에서 살기도 하지만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키면은 굉장한 신앙을 탈취물로, 선물로 얻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배우다 보면은 전에 많이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런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하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그게 슬슬 사라집니다. 그래 한 번씩 시기와 원망이 나타나가도 내가 왜 원망하냐? 하나님이 내게 너무도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영원한 내게 은혜를 약속하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어서 좋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면 그걸 확 이겨버려요. 그게 탈취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탈취물을 점점 우리가 많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많은 탈취물을 획득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전쟁에서 이겼을 때 우리는 자칫하면 내 신앙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더니만 내가 꼬박꼬박 주일날 가서 오전 오후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만 내가 이 신앙의 탈취물을 획득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패배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의미 있게 패배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때도 지금 미디안 전쟁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 승리해서 막 엄청난 소와 양을 막 얻어 드린 거죠. 뭐 또 무찔러 버렸으니까. 성들을 우리 지난 시간 미디안 왕 5왕들을 다 쳐버렸으니까. 뭐 엄청난 지금 소떼와 양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물로 얻었습니다. 그때 조심하라는 거죠. 그때. 성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 때보다도 형통하고 승리할 때가 항상 그게 위험의 자리입니다. 형통하고 평안하고 승리할 때는 자칫하면 자기 도취에 빠져버려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잘 처리했다. 이럴 가능성이 1000번도 10,000번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는 날까지 그 시련과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때 무장해서 투쟁한다는 영적인 투쟁은 무슨 보이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권세,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자신을 지금 언제나 공략해 들어오는 어둠의 권세와 내 자신과의 더불어의 싸움이에요. 제일 이제 그 격렬한 싸움이 거기에 이루어집니다. 이웃과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교만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죄의 근성이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것을 이기는 힘은 말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승리의 공로를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때 인간은 참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인간의 가장 순수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승리했을 때 내가 했다. 내가 그래도 다 지혜가 있지 않는가? 내가 다 타고난 재주가 있어가지고 합격도 하고 회사 다 합격도 하고 사업도 이렇게 다 원만하게 이끌어간다. 인간은 당장 그럽니다. 이 말씀 한 달만 안 들어보십시오. 말씀 안 듣고 그냥 살면 인간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냥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이제 점점 무게 중심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500분지 1을 그 기념의 정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받아갖고 소양 잡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원인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정리해야 우리 신앙이 바르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걸 정리해야.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언약의 결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12정탐꾼 보냈다면 전부 다 뒤로 다 자빠졌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도 갔다면 다 죽는다. 그랬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지요. 이게 은혜의 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성도들 기독교의 그게 본질이에요. 여기서 떠나버리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걸 떠나면. 이걸 떠나면 우리는 갈등이 있고 지체 간의 분쟁이 있게 돼요. 반드시 자랑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어요. 시집 자랑하고 처가 뭐라고 합니까? 처가라고 합니까? 그 자랑하고 자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지체 간의 갈등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라, 이런 말이죠. 그것이 바로 500분지 1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그거 잡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고. 그러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만 다 인정하고 나면 나는 빈털터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 말씀 이제 딱 처음에 듣고 나면 처음에는 좀 아찔하거든요, 머리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인간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막 인정하면 내 가치가 아주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할수록 내 가치가 더 의미 있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식이 부모의 그 사랑에 감기해서 부모를 찬양하고 우리 부모님 참 그래 좋습니다. 이러면 그 자식이 그 별거 아니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에 감동에 사로잡히죠.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내 존재 가치가 확정이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찾아라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고생만 하고 희생만 하고 우리는 별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대단하고 이러면 좀 손해보는 느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왜 손해보는 느낌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가서도 하루 종일 예배당에 붙들려서 얼마나 손해보느냐.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를 만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한 일이 그거 행복하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의미에 근거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정하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32절 계속 보시면은 32절로 41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탈취물을 군인들에게 이제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 탈취물, 그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이요. 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이 60만 마리니까 이게 땅에다 불어놓으면 막 이 군포 시내 다만 차겠습니까? 막 버글버글한 거죠. 그 탈취물이. 이렇게 신앙의 승리가 왔을 때 풍요해진다는 거죠. 소가 7만 2천이요. 7만 2천은 많은 겁니까? 뭐 소를 안 키워봤으니까. 한 100마리만 키워도 막 많은 거죠, 목장에. 그 7만 2천이니까. 이게 뭐 엄청난 소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감각이 오십니까? 이게 구약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도 이게 전부 신앙의 풍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승리를 주실 때, 말씀의 풍요를 주실 때의 느낌이죠. 나귀가 6만 1천이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이니 그 절반 곧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이라 여호와께 새로 드린 양이 675요. 이게 새로 드렸다는 게 감사함으로 바쳤다는 겁니다. 이게 소가 3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72두요. 그렇지요. 소가 7만 2천이니까 72두요. 나귀가 3만 500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61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리운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새로 드린 것을 이 거제의 새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그 하나의 헌납품이지요.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다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 중에 일부를 거제를 드릴 그 새로 그렇게 하나님께 다 드리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명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 42절 계속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탈취물을 백성들에게 이제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42절로 47절인데 모세가 싸움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얻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이요 소가 3만 6천이요 나귀가 3만 500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500분지 1은 여호와께 드리고 50분지 1은 레위인에 드리라. 왜 레위인에게 드리라 그럽니까? 레위인은 분깃이 없습니다. 그 몫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지파들에게 이제 한 일부를 늘 이렇게 공급을 받죠. 11조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에 주면 왜 레위인에게 꼭 줘야 되는가 하면은 레위인이 뭐 예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도가 그렇게 돼 있고 레위인에게 주면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그게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그 탈취물은 이방에서 취했기 때문에 그걸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나. 그냥 그걸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화근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승리하고 평안하고 잘 살고 부유한 것만 좋아하지만 그것이 거룩하게 성화가 되지 않으면 믿음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는 재물, 믿음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는 우리의 건강, 그건 우리에게 항상 과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화근이 돼요. 그렇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한테 신앙 없는 돈을 엄청나게 줘버렸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인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앙과 관계없는 권력을 우리한테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정치하러 다니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복을 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을 얻기를 갈구하지만은 그거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리고 적당하게 주십니다. 믿음을 키워가면서 이것을 이 믿음으로 이것을 보존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또 때로는 뺏어갔다가 또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죠. 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용돈,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 무턱대놓고 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 녀석한테 이거 한 돈 1,000원 줬다가는 요즘 우리 애기는 1,500원 돌려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주일이니까 원래 용돈에다가 특별 용돈까지 합쳐서 그걸 달라.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요즘은 방학이니까 좀 심심하니까 혼자 놀다가 오락하는데 재미를 한 이틀 내었어요. 그 오락을 막 오전 내내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그걸 안 했었는데 방학 때 뭐 친구 없고 그러면은 이제 혼자 있으니까 좀 심심하고 하니까. 그래갖고 오늘 이제 특별 용돈, 특별히 이제 1,500원 있어야 이제 오전은 이제 땜방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500원 갖고는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1,500원 달라는. 그게 한 이틀 하고 나니 눈이 침침하게 안 좋다고 그래요. 안 주는 거지요. 아버지가 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우리의 신앙에 가장 적당하게 주십니다. 적당하게. 우리 욕심대로 되어지는 것 아니고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역대하를 가만히 우리 역대상을 지금 공부하는데 역대기상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할 때 그 금은 중수를 하나님이 적당하게 했다고 표현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더도 안 하고 덜도 안 하고 우리 왜 한가위 때 뭐라 그럽니까? 한가위 중추절 돌아오면 뭐 한가위 뭐라 그러죠?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적당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 1년에 일기도 적당하고 참 좋다는 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한가위만 같아서라.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연단을 주실 때는 저 사람한테 연단 줄 때 우리 자신한테도 그렇고 다른 지체한테도 저 연단 너무 센 거 아닌가? 저러다가 저러다가 쓰러져 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염려할 때가 있어요. 신방 같은 거 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근데 이렇게 가만히 지나고 보면 그게 적당해요. 그리고 연단의 종류도 또 다 가지각색이에요. 연단 종류도 너무 방방방방 뜨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꼭 누르는 연단도 주고 너무 또 우울하고 낙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약간 이렇게 띄우는 연단도 주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연단의 종류와 강도를 가만히 보니까 아주 적당하게 너무도 적당하게 그걸 깨달았어요. 그 역대의 상을 그렇게 알았는데 역대의 상을 딱 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쓰는 그 기구들의 중수가 중량을 적당하게 했다 그랬어요.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걸 깨달아야 우리 마음에 그 정리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집니다. 적당하지 않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앞서니까 내 건강도 재물도 뭐 모든 사업도 여건도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고 막 자꾸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이 적당합니다. 그 적당하다는 건 내한테 내 중심에 적당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데 적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욕심으로는 적당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우주 덩어리를 다 줘보십시오. 우주 이 지구 전부 다 해라 이러면은 지구 갖고 있다가 지구 한 100개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을 게 인간 이 생겨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과 제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벌써 하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럼 뭘로 우리를 이거 채우겠습니까? 이 세상 걸로 안 채워집니다. 절대로. 그걸 30대는 잘 모르고 40대는 그렇구나 하고 50대 넘어가면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50대가 아예 안 됐으니까 이제 40 초반을 이제 지나가니까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30대는 몰라요. 내 욕심대로 다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50대 넘어가고도 그게 잘 감이 안 오면 조금 이제 더딘 거죠. 예,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60대 넘어가는 집사님들은 이 말씀 들으면 그대로 그냥 아멘이. 그대로 아멘.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하셨다. 여기서 더 과욕을 부리는 건 너무도 하나님 앞에 참
그걸 뭐라 그럽니까? 볼 면목이 없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채우고 인도하고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또 이 연세에 주책을 부리겠는가? 그게 바로 이제 바로 다가와요. 정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레위 자손에게 주셔서 하나님 제사 드리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게 하려고,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걸 지금 깨닫게 하려는 과정입니다. 48절 보시면은 군대의 장관들이 탈취한 금을 들여서 기념을 삼습니다.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나오잖아요. 충나지 않았다. 뭐 우리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 대적들을 다 쳤는데 50절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팔걸이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 탈취물이 막 금은 보화가 막 더글더글 한 거지요. 지금 금 패물이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얻은 탈취물입니다. 라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이걸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복을 해버리면은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죠. 어려움이 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재물, 과거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들이 그게 우리에게 화근이고 과정적으로 어려움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51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 적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그제의 금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핵심이야. 기념을 삼았더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어떤 사건이 쭉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어떤 사건을 읽고 나서는 그 사건에 대한 반드시 그 해석을 하나님께 해줘요. 이스라엘 길갈에서 요단강 건너고 나서 너희들 요단 강가에 가서 요단강 바닥에 가서 뭐를 치우라 그럽니까? 돌 12를 치우라. 그래서 그 돌을 길갈에다 하나 12개 옛날에 우리 고인돌 세우듯이 세워놔요. 그러니까 이걸 왜 세웁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걸 왜 돌을 요단강 바닥에서 끌고 와서 그걸 돌을 12개 세웠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하게 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사건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나서 그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대대로 우리 자손들이 이 12돌이 무엇입니까? 묻거든.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그러면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걷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을 대대로 가르쳐 줘라. 그걸 기억하고 뭡니까? 생각하게 하라. 이게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방학 때면 어디에 데려갑니까? 어디에? 예? 어디에? 뭐 박물관 이런 데 데려가지 않습니까? 박물관 데려가면은 그 왜 데려가요? 박물관. 예, 박물관 데려가면 우리 역사를 가르쳐 주고 이 역사 유물을 해석을 해 주는 거죠. 이 바람아. 우리가 그래도 유구한 전통을 가진 그 문화민족이다. 이래야 이 자기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해석을 해 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 그 선진 민족들은 자기의 그 문화재를 보존하려고 그러죠. 왜? 그걸 오고 오는 대대 후손에게 자기 민족의 그 정체성을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그게 없어져 보면 박물관이 뭐 유물이 다 사라져 버리면 뭐 우리가 어디서 완 존재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런 그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구약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어떤 일이 있고 나서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그 해석을 하게 하는 거죠. 그 해석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데, 그것이 그 마지막 절 한번 다시 봅시다.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뭐라 그랬습니까? 기념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금 폐물을 전부 다 금을 취해서 회막에 딱 들여놓으면 그걸 보면 늘 우리가 이 요단 동편 땅의 이 강팍한 미디안 백성들을 이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그걸 계속 기억나고 하고 생각나게. 구약에 그게 바로 구약의 유물들이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기념물이 가장 농도짓게 드러난 것이 뭡니까? 예.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가장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그리스도 사건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뭐라 그럽니까? 내 피와 내 포도주를 먹고 또 뭡니까? 떡을 뗄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이 기념이라는 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을 해석해 나가는데 이 기념하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구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을 하나님께 왜 일으켰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참 좋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참 좋다는 것은 그냥 연애할 때 생각하면 돼. 연애할 때.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라 하나 봐. 지금 세상살이도 바쁘고 복잡해 죽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참 너무나 우리의 인격을 풍요하게 하고 참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있게 하는 거예요. 한 남자 애인의 그 사랑을 받는 여직공이 그냥 어려운 직장 생활 하면서 자기를 참 퍽이나 사랑해주는 그 남자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힘이 솟죠. 어려운 봉제 공장에서 막 그냥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지친 몸이지만은 그 남자가 자기를 잊지 않고 사랑해준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언제 이 봉제 공장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보금자리로 우리 영준 형제처럼 보금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지지난주 했으니까 그냥 아주 침실이 따끈따끈할 거 아닙니까? 그 보금자리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남자가 인도해 준다. 그 소망이 있으면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한테는 직장 생활이 어려울수록 그 소망이 더 튀어올라옵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모든 여건이 좋다. 여자도 평안하고 좋다. 그럼 그 소망이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직장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기를 위해주고 이제 머지않으면은 참 결혼식 올리고 나도 삶의 남처럼 보금자리로 참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간다. 그렇게 되보십시오. 그냥 그 어려운 직장 생활이 어렵지만 않아요. 그게 어렵지만 어렵지 않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그 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 어려워요. 우리 참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리하게 들어오는 삶의 어려움은 그 통증은 대단해요. 사실은 물질의 어려움도 대단한 어려움이고 심리적인 어려움도 대단한 것이고 지체 간의 갈등도 때로는 굉장히 예리하게 비수처럼 꼽히고 그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사업에 복잡한 것도 사업가한테는 참 벅차고 힘든 것이고 직장의 상사 간의 그 갈등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렵지 않는 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그 기념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는 사람은 어렵지만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삶은. 그러나 그것을 디디고 소망으로 오히려 전진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더욱 소망의 닻을 우리가 깊이 내리는, 막 바람이 몰아치니까 더 닻을 더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항구에 정박한 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어려움이 몰아치니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전진하는 거지. 점점 더. 그러니까 사단 권세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막 뒤흔들어 놔요. 때려놓은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막 뒤흔들어 놓는다 그러잖아요. 뒤흔들어 놓아갖고 사단은 딱 우리를 가지고 놀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놈 이제 내 밥이다. 웬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략은 사단이 뒤흔들어 놓으면 놓을수록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이고 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뭐 신랑한 대로 더 쫓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더욱 강렬해지는 거죠.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40년을 거치고 미디안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케 하고 기념을 삼아라. 잊지 마라 말이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40년을 너희들을 아주 그냥 끝내버려야 마땅한 너희들 족속이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약속대로 너희들을 기어이 인도해서 이제 광야를 거치게 하고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케 하지 않았는가. 이런 여호와다 말이죠. 그 하나님 기억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힘을 얻게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요. 이 세상 전부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고 이 세상 전부를 주고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서 우리를 당신의 속량물로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위대한 애인이 있는데 왜 우리가 지칩니까? 우리의 지침은 삶의 지침이 아니라 신앙의 지침이에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면 그런 기념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념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예, 그리스도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 너무도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고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바 되사 그렇게까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사건. 그것이 우리의 영원히 찬송의 제목이고 기념의 대상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32장 이제 계속 보시면 정복한 땅들의 그 분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 땅을 이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리한 땅을 어떻게 이제 분배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32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32장 1절로 뭐 신기한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 예, 32장 1절로 5절. 각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합니다. 각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것. 참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나타났어요. 정말 재미있는 부분. 자,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점령을 했으니까 요단 서편으로 이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갓과 르벤 자손이 아이고 우리는 막 가나안 땅 진군 못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단 동편에서 뭐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주저앉겠다 이런 뜻이에요. 뭐 주저앉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는 막 여기서 막 등 뜨시고 배부르게 뭐 탈취물 많겠다 말이죠. 땅 좋겠다. 여기 살겠다. 이렇게 주저앉는 장면이에요. 자, 이건 우리 교회의 지체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너무도 잘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너무도. 자, 한번 보실까요? 32장 1절로 5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이 가축 많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이제 됐다는 거죠.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적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나오죠? 가축은 막 풍성하고 야셀 땅과 길라 땅이 어디입니까? 요단 어느 땅입니까? 요단 동편 땅이에요. 요단 동편 땅.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 들어가는 땅이 여기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와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에 와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진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단 동편 땅은 연습 게임이고 본 게임은 오프닝 사운드 이런 것이잖아요. 이 본 게임은 여기 가서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 가야 돼요.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가축도 많고 또 땅도 뭐 적당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딱 계산기를 탁 두드려 본 거죠. 우리가 얼마나 계산이 빠른 우리가 사람들입니까? 이게 아주 그 주판을 잘 튕기거든. 인간은 이 손익 계산 따라서 자기 행동이 움직이는데 신앙이 아닌 모든 인간은 손익 계산 따라서 움직여요. 이게 이익이다 싶으면 움직이고 손해다 싶으면 그걸 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해관계에 갈등이 언제나 생기는 거죠. 서로 이익은 항상 공동이익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업하면은 그게 잘 돼도 걱정이고 못 돼도 걱정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잘 되면 왜 걱정이에요? 잘 되면 그 이익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건 또 그대로 또 어떻게 또 좀 많이 챙기나 이러니까 또 걱정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서로 책임져 가야 되니 이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을 알고 나면은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정확하게 손익 계산을 했어요. 가만 보니까 여기는 지금 악바구니 같은 그 가나안 칠속석들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해야 될 그 대적들이 있는 자리거든. 어차피 전쟁 요단 동편에서 이겨놨겠다. 가축 많겠다. 그러니까 주저앉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딴 사람들 갈 사람들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체 간에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지체 간에 뭐가 생깁니까? 적전 뭐가 생겨요? 적을 앞두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적전내란이 생기는 거죠. 적전내란은 지휘관이 어떻게 해버리게 돼 있어요? 총살을 시켜버리죠. 전쟁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앞에 이거 연대해갖고 단합해서 연대를 해서 적을 쳐들어가도 이게 이길까 말까 하는 판인데 이 안에서 적 앞에서 내분이 생겨버렸으니까 이게 제일 약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중에 가장 약한 조직은 그 조직 안에 갈등하는 소조직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제일 약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그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 안에 갈등하는 소조직이 많으면 그건 뭡니까? 그걸 무슨 조직이라 그래요? 모래알 조직이라 그래요. 아무 힘을 못 써요, 그거는. 특히 뭐 할 때, 적과 싸울 때 다 도망칠 거 아니에요.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동쪽으로. 그러니까 수가 많을수록 또 헷갈리는 거예요. 전쟁 지휘관이 전쟁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갈 사람은 가라. 갈 사람은 가고, 사람 수는 좀 적어도 그 안에서 당글당글하게 딱 이렇게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조직. 아주 그 갈등이 아니라 연대가 잘 돼 있는 조직은 진격하게 되면 어떻게 해? 이건 서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줄동 살동 모르고 말이지. 그냥 앞으로 나가면은 이거는 이제 전쟁이 이기게 돼 있어요. 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고 그 과정적으로 보면 그 조직의 단합에 달려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지금 내분이 또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완전히 내분이 생겨버렸잖아요. 이때는 큰 내분이고 12지파 가운데 2사람 외에는 10지파가 전부 나다봐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대 2로 쫙 갈라져 버렸죠. 거기에서는 힘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못 써요. 이게 지체의 원리입니다. 지체의 원리.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중요한 감. 아직도 우리가 미숙하다는 건 지체 간의 단합과 연대가 잘 조성이 안 되고 이렇게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그러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을 발휘가 안 됩니다. 힘 발휘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과정인데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도. 가정에서 부부간에 내분이 생겨버리면 자녀와의 관계, 바깥일, 온통 안 돼요. 온통. 안 되게 돼 있어요. 가화만사성이라 하는 말은 그 참 경험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렇게 내분이 안 일어나고 부부간에 딱 이렇게 마음이 맞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뭐 경험에 다 경험해본 소리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뭐 마음이 안 맞고 힘들면 말이지. 뭐 설교하기도 힘들고, 뭐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말이지. 논문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라 말이지. 내가 논문 쓰면 많아 말이지. 내가 논문 써가지고 때깔 날 일이 있나 말이지. 뭐 다 싫은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서 딱 조화가 되면 어려움이 와라 말이지.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헤쳐나간다. 그 참 묘한 기류가 형성이 돼요.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정이 그런가 하면은 조금 확대하면 이건 우리 교회라는 거는 여러분들 대가정이에요. 가정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여기에 무슨 기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니니까 가정이 조금 확대된 거예요. 이 우리 광야교회 안에 기쁨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러면은 어떤 어려움도 와라 말이에요. 교회에 어떤 어려움도 이걸 헤쳐나갈 지혜도 생기고 단합력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약간 어려움을 주려면은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소그룹, 뭐, A 구역과 B 구역 간에 서로 경쟁이 일어났다. 뭐 이러면, 그거는 뭐 한쪽에서 잘해봐야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손과 이 손이 경쟁을 일으켜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쪽은 뭐, 망치질라 하는데 한쪽은 뭐, 낯지고 설치고 뭐 이러니까 일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이 다 빠그라지는 거죠. 빠그라진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다. 32장 1절로 5절. 그래서 2절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장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 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건너가야지요. 이 약속의 땅은 원래 이 땅이니까. 여기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한 훈련을 시킨 곳이니까 가야지요. 이쪽으로 가서 이 땅으로 차지하고 살더라도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전쟁을 같이 해야죠. 이 집 몇 지파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우리는 뭐 여기가 조사오니 말이지. 당신들이나 가서 전쟁하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대적 앞에서 내분이 생긴 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책망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보십시다. 6절 어떻게 책망하는가.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나오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주저앉아 있느냐 이런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렸느냐. 그러니까 이쪽에 이 사람들이 여기가 좀 평안한 여기는 벌써 전쟁이 이겨버렸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여기 주저앉으랍니다 하면 이 가려는 사람들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가려는 사람도 아이고 가려면 이게 이제 첩첩삼중을 넘어가야 되는데 대적을 해가야 되는데 가려는 사람들도 막 우리도 뭐 주저앉으란다 막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면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참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여러 지체들이 막 교회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자꾸 낙심을 해버리고 아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그 전념이 돼가지고 그래 말이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지체가 팍팍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 어려움 주신 거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지 않았느냐 딱 이렇게 딱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을 딱 하고 하나님이 더 어렵게 하셔도 우리에게는 더 좋은 깨달음을 주신다 가자 뭐 이렇게 나가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힘을 얻는 거지. 이 하나님이 몸을 그렇게 움직여 가십니다. 지체를. 이게 참 중요한 부분. 이걸 우리가 지체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요. 우리 한 지체가 좀 낙심할 때 다른 지체에 가서 새 힘을 공급하고 그래서 신방도 하고 우리 교제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힘을 발휘가 잘 안 돼요. 그럼 틀림없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섭리 과정입니다만은 자꾸 이제 지체와 서로 간에 연합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우리 광야교회 지금 9년의 대략 타켓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도 교육.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교육을 많이 시켜왔죠. 뭐 앞으로도 교육은 늘 기본이.
그러나 지금 99년도 우리 오늘 목회 계획, 우리가 오늘 오후에 공동회의 하게 되는데, 공동회의 자료들이 다 나갔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건이 안 돼서 못 가시면 그 자료는 하나씩 꼭 가져가 보십시오. 제가 그 한 30매를 만들었잖아요. 쫙 교회 전체적인 목회 교회가 다 나와 있어요. 그 한 문제 쭉 보시고, 옛날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이제 무슨 계획이든지 생각이든지 다 공개해 놓고, 전부 다 집단적인 검증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꼭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건데, 자, 이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지체에게는 저런 어려움, 저런 지체에는 저런 어려움 주시지만 자꾸 연결하고 상합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지금 모세가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죠. 낙심케 한단 말이죠. 너희들 그러면은 8절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을 보라고 내어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나오죠. 옛날 사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근본은 누가 갈 수 없게 했고 하나님이 물론 그 정해놓은 거죠. 하나님이 40년 광야 돌리기로 적용해놓은 그건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고, 과정적으로는 그 과정도 참 중요해요. 과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신앙이 없어가지고 낙심을 하니까 그만 다른 지파들도 전부 다 전념이 돼가지고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려가느냐 이렇게 해서 회중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잘해보자 뭐 이걸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이렇게 연약할 때는 낙심하고 지체 간의 단합이 잘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어리면. 이게 우리의 그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는, 우리를 점점 더 키워간다는 것은 낙심하는 영혼들이 점점 없어지고 단합이 점점 잘 되어져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그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 강남노회도 그렇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우리 말씀운동 차원의 강남노회도 자꾸 이제 우리 한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돌아보고 염려도 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주무 집사님들 마음속에 자꾸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단합이 되어져 가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신기한 우리 성장을 맛봅니다. 이 참 놀랍습니다. 전에는 자꾸 자기 중심이고 원망과 불평이 많던 사람, 그래서 자꾸 다른 지체와의 단절이 생기고 다른 지체와의 연합이 잘 안 되던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런 연합하는 모임도 생기고 또 모임에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다른 지체의 상태에 대해서 연민의 정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연합하고 상합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키워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하나님이 지금 키워가는 과정인데, 가데스 바냐 12정탐꾼 보냈을 때는 이런 상태예요. 참 막 낙심하고, 낙심이 큽니다. 낙심이. 그리고 지체 간의 단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40년 광야 막 도는, 하나님 너희들 안 되겠다. 40년 돌아야 되겠다. 그래서 돌린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쯤 자랐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또 약간은 아직은 자기 중심적 태도를 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옛날에도 그렇게 해서 낙심해가지고 큰 어려움 겪지 않았는가? 모세는 이제 신앙이 큰 사람이니까 그걸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이제 아하 그랬습니까? 이 과거 역사 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아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체한테도 얼마나 큰 낙심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그 옛날 말로 말하면,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 공동체예요. 뭐 운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예정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고 걸어가시는데 한쪽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루벤과 갓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신앙적 지혜는 놀랍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끌어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부부간에 한쪽만 행복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불행하면 같이 불행하고 좋으면 같이 좋게 돼 있어요.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불행하다. 이런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 자체가. 왜? 한 몸이라서 그래요. 한 몸. 한 지체가 아 하고 아프면 저쪽에도 같이 아프게 돼 있어요. 같이. 좋으면 같이 좋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 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체를 좀 배제하겠다. 배타하겠다. 이게 성립을 안 합니다. 배타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어린 것을 정명하는 것이고 그만큼 배타하는 만큼의 거리를 두는 만큼 스스로가 외로워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배타하고 이 사람 배타하고 이 사람 마음 안 들고 저 사람 마음 안 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만 남아요? 혼자만 남아요. 혼자만 남고 혼자 좀 아주 씩씩하게 살면 되는데 다 배타해놓고는 또 외롭다는 거예요. 아이고 외로워 죽겠다. 어디 좋은 일 없나. 좋은 일 안 생깁니다. 세상의 인간관계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성도입니다. 세상 즐거움이라는 건 그 인간관계의 화목. 부부간에 사근사근 이렇게 대화 나눌 때 그처럼 행복하고 좋은 취미가 없어요. 좋은 즐거움이.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집에 가서 그래 해보자. 이상해서 안 돼요. 그런 거 실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그저 말씀 깨닫고 도란도란 오늘 말씀 참 이런 게 깨달아졌고 이게 참 힘이 되었고 참 삶의 의미가 있다고. 그것처럼 그래서 구약에는 성도가 형제가 동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걸 막 찬양거리예요, 하나님. 그 지체가 서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도란도란하게 그 뜻을 나누고 하는 거. 그거 이상 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냥 밖에 나와서 막 석희를 한번 쫙 타볼까 뭐 그런 거예요. 석희 쫙 타면 내려갈 때는 시원한데 올라올 때 또 힘들고 막. 아이고 막 올 때 피곤하고 돈 쓰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그 변화, 서로 인격적 교제, 서로의 기쁨. 그 가정 안에서 그게 도란도란 이루어지면 그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우리 구역으로 이어져요, 1차적으로. 우리 식구만 해도 이게 다 교제가 안 돼요. 숫자가 벌써 많아져 버려가지고. 초기하고는 달라요. 우리 개척 초기하고는. 구역이나 속회에서 모이면 그저 사랑하고 서로 위문하고 서로 어려운 일이 있는가 이야기하고. 그래 도란도란 나누면 거기에 행복이 샘이 펑펑펑펑펑펑 솟습니다. 그 맛을 못 보니까 이제 그냥 헛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지만은 그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 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 성도님 내 눈치를 싹 보는 거 아니에요. 내만 맨날 경험하는가 말이지. 그거 아니거든. 가만히 보면 우리 집사님들도 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그걸 못 가지니까 자꾸 마음에 허전한 거예요. 인간이 그 지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유대감을 가질 때라야 사는 의미를 가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섬기는 힘도 쏟아나오고 그 하나님이 해나가시.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아직은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아서 성숙한 모세가 지금 잘 책망하고 지금 바르게 잡아주는 거지요. 너희들 그러지 말라. 너희들 옛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연단을 겪었는가.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전쟁에서 가서 승리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모세가 우리 다음 시간 다 됐어요. 이걸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기대하시고 같이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거친 세상에 두셨기에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리 지체와의 아름다운 유대와 아름다운 교제가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너희들 힘겹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 주셔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전진케 하시고 또 온 12지파로 하여금 단합하게 하셔서 전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저희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게 간직하게 하셔서 정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제 허망한데 같이 두지 말고 이 말씀과 하나님 배우는 일과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일을 범사에 인정하며 우리 지체와 서로 사랑하며 이 진리와 함께 힘쓰는 아름다고 성숙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